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구별하여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대화와 마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세골라는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보석처럼 아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사야 56장 5절 말씀. 야드바셈의 설립 배경. 이스라엘에는 야드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1953년에 제정된 마터스 앤 히어로즈 메모리얼법에 근거하여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가 자행되던 시기부터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 건립 필요성에 의해서 이스라엘 의회가 홀로코스트 희생자와 그들에게 도움을 준 열방의 의인들을 기리기 위해 야드바셈 설립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예루살렘의 헤르츠 언덕에 조성되었으며 2005년에는 현재의 모습인 삼각형 형태의 대규모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이 새롭게 개관되었습니다. 원 누멘의 정신. 야드바셈은 설립 당시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운 이방인 열방의 의인들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의인은 한 세 사람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야드바셈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사야 56장 5절의 기념물 야드와 이름, 셈이 합쳐진 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을 상징합니다. 이방인에게 열려있는 축복. 이사야 56장이 원래 이방인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그 언약을 잡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야드바셈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의 축복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자녀인 아들이나 딸보다 더 귀한 영원한 이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상입니다. 잊히지 않는 영원한 이름. 나치는 유대인들을 번호로 부르며 그들의 존재를 지우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56장 5절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주님의 손바닥 야드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에비앙 회의와 침묵의 죄. 1938년 7월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는 나치 독일의 박해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유대인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안으로 세계 32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그중 유대인만을 위한 유일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유대인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업자가 많다,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히틀러는 봐라. 세계 어느 나라도 유대인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제거해도 상관없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에비앙 회의의 방관이 홀로코스트라는 거대한 학살에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침묵을 깨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보고도 내일이 아니다라며 문을 닫았던 그 태도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비앙 회의가 침묵의 죄를 상징한다면 오늘날 우리 이방인 교회는 그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그들을 환대하고 도와야 합니다. 회개와 연합. 우리가 이 에비앙 회의의 역사적 과오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은 우리를 버렸지만 예수 믿는 저들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낄 때 비로소 한 세 사람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드바셈에 기록된 이름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의 이름을 삶의 중심에 두는 자, 고난당하는 형제 이스라엘과 함께한 자, 자신의 목숨이나 직업, 안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유대인을 외면하지 않은 실천적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유대인을 도운 열방의 의인들. 덴마크는 1943년에 나치가 덴마크 유대인들을 체포하려 하자 덴마크 시민들과 정부가 협력하여 밤사이에 어선들을 동원해 약 7,000명 이상의 유대인을 중립국인 스웨덴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점령국 중 유일하게 국가 전체가 조직적으로 저항하여 자국 내 유대인의 90% 이상을 살려낸 기적적인 사례입니다. 불가리아는 독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 국왕과 정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강력히 반대하여 자국 영토 내 유대인 약 5만 명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 않고 보호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1938년 에비앙 회의에서 모든 나라가 등을 돌릴 때 유일하게 최대 10만 명의 유대인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나라입니다.
비록 지리적, 정치적 이유로 실제 입국자 수는 수천 명에 그쳤으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유일하게 문을 열어준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전쟁 전보다 전쟁 후에 유대인 인구가 더 늘어난 나라입니다.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목숨 걸고 보호한다는 전통 관습 배사에 따라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야누스 코르차크는 폴란드 유대인 출신의 의사이자 교육자였습니다. 나치가 그가 돌보던 고아원 아이들을 가스실로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살 수 있는 기회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지금 소풍을 가는 거야 라고 다독이며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스실에서 200여 명의 아이와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독일인 사업가로 자신의 전 재산을 뇌물로 써가며 1100여 명의 유대인 명단을 만들어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코리텐붐은 네덜란드 기독교인으로 가족들과 함께 자신들의 집벽 뒤에 비밀 공간을 만들어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히는 고초를 겪었지만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라울 발렌베리는 헝가리 주재 스웨덴 외교관으로 유대인들에게 스웨덴 보호 여권을 대량으로 발행하여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스기아라 지오네는 일본인으로 리투아니아 영사로 있을 때 본국의 명령을 어기고 밤낮으로 비자를 써주어 6천여 명의 유대인을 탈출시켰습니다. 허풍사는 중국의 오스트리아 빈주재 총영사로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수천 명의 유대인에게 상하이행 비자를 발급하여 생명을 구했습니다. 니콜라스 윈터는 영국의 주식 중개인으로 체코에서 669명의 유대인 아이들을 기차에 태워 영국으로 탈출시킨 킨더 트랜스포트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실을 50년간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특정 유명인 외에도 이름 없이 유대인을 도운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퀘이커 교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 야드바셈이 유대인들의 끊어진 이름을 잇는 곳이라면 한 세 사람은 이방인이 유대인의 뿌리에 접붙여져 함께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신비입니다. 코르차크 박사의 희생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크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위로입니다. 창감남나무 접붙임과 사명. 로마서 11장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의 뿌리를 인정할 때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이 가진 하나님이 진짜구나라고 시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방인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신 언약의 뿌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합니다. 이방인 교회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무언가지 유대인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너희 이방인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신했다는 대체신학의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들이 다시 자기 나무에 접붙임당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한 세 사람의 실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 세 사람은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거나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담을 허무시고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3의 존재인 새로운 연합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 비밀이며 이 연합이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합니다. 결론. 마지막 때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곧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입니다.